오늘의 교리문답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어디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해서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일 거라 또 생각하고, 문장이 길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전 역사의 내용을 그 한 문장에다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인데 마지막 13절로 14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역사하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듣는 것, 성령 안에서 우리가 들려짐이 있는데 그분 안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도장으로 찍어주시는데 이렇게 겉으로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로, 그래서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매주 여러분들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방해 요소는 많을 거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설교자가 설교를 더디게 할 때도 있고, 또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시간을 맞춰서 이제 11시면 우리 11시 예배하지만 사실은 11시 예배가 아닙니다. 10시, 그러니까 10시 한 50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도 되고, 마음의 준비로 치면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돼요. 사실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주일날 때 오셔가지고 길게 대화는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다 인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게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잃어보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 거예요. 맨날 목사님 만나가지고 한 사람만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어. 주일날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하고만 막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하고 나중에 평일날이나 또 다른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식사 한 끼 사요.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그 대화법이 있잖아요. 일단 가정도 물어보고 건강도 묻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묻고 해서 마음이 따뜻하게 이렇게 와닿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것도 솔직하게 좀 꺼내놓고, 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감추고 다른 사람 듣기만 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들려지지도 않고 누가 말도 안 해. 그러면 그래서 내 것도 꺼내놓고 오픈해가지고 서로 오픈해서 좀 대화하고, 성도의 교제가 그겁니다. 어떤 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구역 공부만 하지 말고 성도의 교제하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역 공부하는 구역 공부하고 그 많은 세월 동안 다른 거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 많은 시간을 그때는 다른 일을 다 헛간데 다 써버리고 말이죠. 그 중요한 시간에 또 교제하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구역 예배 때 또 만나기도 하지만 하던 말이 다 그게 그거예요. 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예 구역공과를 없애버리고 그것만 하자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구역공과에서 은혜를 못 누리면 절대 주일날 설교 은혜 못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봤고요. 예전에 열린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설교는 국내에서 최고 가는 설교 실력자입니다. 설교 실력자라서 이렇게 표현을 써서 죄송하긴 한데 나는 그분의 설교를 따라갈 만한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설교하고는 다르거든요. 청교도적인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연역법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요즘은 많이 줄어들긴 하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세상에 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 천국밖에 없다. 막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그분들도 곁에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나누는 거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은 절대 이게 성경 은혜를 못 누려요. 누리긴 누리지만 이렇게 단발적으로 일어나더라고요. 조직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체계적으로 들려주기 위한 겁니다. 체계적으로 들리신 거 원해요. 요즘은 제가 좀 널널하게 좀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립시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많이 지금 꿍꿍이 속을 꾸고 있어요. 지금 막 그래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제일 좋은 게 1대1로 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써먹써먹하죠. 예. 예, 그 못생긴 목사님 얼굴 앞에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쉽지 않죠. 그러나 1대1로 성경 공부가 최고로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우는 연구 많이 해서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갑니다. 김현미 유사님이 약간 미소로 나를 쳐다볼 때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을 시작하면 좋겠네요. 자, 이제 88문 갑니다. 이제 제 세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사도신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구절이 이것뿐입니다. 굉장히 짧죠. 아주 간단하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속에 설명한 게 참 많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량이. 그 다음에 뒤에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딱 짧게 아주 언급이 돼요. 89문. 이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주시고 대속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 주셨다. 아까도 우리 남성구역 성경 공부 내용에 그게 나왔거든요. 예,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라는 질문이 던져졌어요. 굉장한 중요한 그게 그 요한복음 6장에 아주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변명하겠죠. 아니, 내가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내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까지 지켜오고 살아왔는데 종교 생활에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시키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켰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해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었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신뢰한 자는 아버지를 신뢰하였느니라. 그게 그겁니다. 계속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절 100%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자기를 신뢰하며 믿었던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자기를 믿은 거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 그게 아주 철저하게 나누어져요. 그럼 구약으로 가면은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에는 열심을 냈지만은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때 구약에 그 믿는다라고 나도 믿는다. 내 깐에도 믿는데 네가 뭔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믿으라고? 그리고 다 쳐 죽였거든요. 선지자들을.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유대인 중에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나 당신은 안 믿어. 예수님 앞에. 이런 사람들도 구약에서 선지자 죽였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다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로이존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인간이 변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대가 바뀌면 인간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고대나 현대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또 인간은 똑같대요. 그거를 뭔가 발전하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에서 나온 거래요. 그 속은 거란 거예요. 절대 인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똑같아요. 고대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현대니까 현대에 맞게끔 복음도 변질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때도 복음이고 지금도 복음이에요. 구약도 복음이고 이때도 복음이에요. 구약은 율법 안에 숨겨진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신약은 율법을 깨고 나오셔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로 전파된 기록된 복음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복음을 살아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체 맥락이 흐르거든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게 이제 깨뚫어져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하면서 그 안에 본질이 있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달라요.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란 거예요. 그때는 복음 없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맹점이 그거거든요. 단절이 단절. 예. 구약의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격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오로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된 모든 내용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지칭한 내용들이에요.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시편 110편에도 주께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까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예수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주께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이 시편 110편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구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에요.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변화가 오고 아주 대단한 인간들이 대단한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지 그리스도 밖에 구원은 없어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의 대속의 역사를 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다. 바로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속죄와 구원에 우리를 이렇게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구신문 그렇습니까? 처음에 그게 1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참 중요한 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러면 레위기서 17장 14절 김혜민 집사님께서 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혜민 집사님 목소리가 조금 좋아요. 크고 좋아요. 듣기 좋은데 레위기서 17장 14절 말씀 거기서 피와 생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도 찾아보십시오. 레위기서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피와 생명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물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피 없으면 죽잖아요. 이렇게만 물리적으로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만들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그 죄의 싹은 사기인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싹으로 그 대가로 뭐가 와요? 죽음이 와요. 사망이 다. 근데 그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뭐로 담보되어 있다고요? 피로 담보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표를 삼은 거예요. 아주 강력하잖아요. 그 말의 어감도 강력하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의 죽음을 이렇게 생명을 내놓으셔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러야 될 것을 대신 주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였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였다는 건 뭐냐면 몸이 씻겨졌다. 네? 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서 내가 치러야 될 거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거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싹을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다 감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의 대가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고쳐갔으니까. 누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피 흘리심으로. 어떻게? 완전히 죽으심으로. 적당히 죽으심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느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저주받은 자니라. 그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이룬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약속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약속의 구원.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약속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약속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의 언약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자꾸 연상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이제 이렇게 뭐랄까 어눌하게 말이 있죠. 이거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모양만 연상하면 안 돼요. 그거를 또 연상하지만 진짜 의미는 생명을 다 내놓으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흘려 죽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리 주님 대신 달리셨다. 이게 감사하고 이게 감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감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내일 모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나게 이게 충격이거든요.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져 버리거든요. 내일 모레 죽어가는데 뭐. 지금 누구 약속이 뭐 누구 만남? 무슨 계획? 쓸데없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내가. 필사적으로 그 문제 가지고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병원도 찾아보고 나를 살리는 의사를 살리듯이. 그런 심각한 사망을 받은 자로서 태어난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는데 엄청난 이런 감격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막 하지 말고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싶고 막 파고들고 싶고 깨닫고 싶고 붙잡고 싶고 울고 싶고 예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그럼 대답은 딱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왜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묵상이 들어가가지고 기도 속에서 막 다닌 거예요. 그는 기도에 막 흐느끼 울면서 감사하죠. 그게 기도의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생활에 어려운 문제를 구하고, 이 문제도 구하고, 저 문제도 구하고, 이웃집에도 문제 구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구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근데 복음적인 거는 다 갖다 팽개쳐 놓고, 복음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할 때나 공부하고, 그거는 기도 시간에는 안 가지고 와. 자꾸 그러니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동떨어진 기도를 막 하는 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하다가 이렇게 흥분이 왔지? 그러니까 90문의 2번,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그 양심에 뿌려줬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이거를 쭉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는데 우선은 피를 뿌려줬다라는 그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림 언어가 뭔지 아시잖아요. 뭔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뭐라고 설명이 아니라 어떤 행위의 그림이 드러나는 것을 그림 언어라고 해요. 근데 뿌려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그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를 집례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는 이야기 형태로 꼭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드라마를 내 머리에 그리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바울사도 이제 모세가 이렇게 제사 집례하는데요. 이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이걸 피를 큰 양푼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가지고 설교를 다 끝내고 이 피를, 소의 피를 끌어내고 손에다 짊어지는데 이게 손에 한움큼 쥐었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 덩어리도 있고 막 나온 거니까 따끈따끈해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단에다 막 뿌려요, 여러분. 제단에 뿌려. 그러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출애굽기 24장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데 모세가 제사 집례하는 건데 그거를 어디다 뿌린 줄 알았어요?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다가 뿌려요. 그러니까 이 피가 막 얼굴에 튀기도 하고 옷 새로 갈아입고 오는 옷에다 떨어지는데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가 있는 가운데 그걸 뿌렸으니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지금. 너희들 때문에 죽은 이 짐승인데 여호와께서 지금 오늘 피를 너희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의식을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의 피가 씻는 건 아니에요. 이 짐승의 죽임을 통하여 대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그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양심의 피뿌림이란 게. 그럼 양심이 왜 하필이면 얼굴에 뿌린 것도 아니고 뭐 옷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 이게 성전에 뿌린 것도 양심에 뿌렸다라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양심에 걸림이 있어요. 이 양심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의 걸림을 해소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온갖 종교가 다 만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별짓을 다 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것을 해소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 잊어버리려고 하고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없으라고 부정해버리고 그런 게 뭐가 있어? 무슨 죄야? 이렇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악을 쓰면서 없다고 막 말을 할까요? 자기 양심의 가책이기 때문에 막 안에서 요 표현이 안 좋지만 어떻게든 그 부정하고 싶은 하는 그런 그 어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에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양심의 가책을 자꾸 캄프라치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복음은
일체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아니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주장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심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피뿌림이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는 피뿌림이라고 됐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 복음을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확 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확신을 얻었어. 엄청나게 강렬하게 했어. 그러면 그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죄에 대함이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해줘야죠. 믿게 만들어주고. 예.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의에 대하여. 심판은 뭐예요? 이대로 가다니 심판에 죽을 거다. 강력한 압도하는 힘이 있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해서 양심에 뿌려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물리적인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우리 안에 심겨주신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구나라고 확신을 얻고, 나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으로 들어가. 그러면 양심에 뿌려 깨끗하게 된 거예요. 양심이 해소시킨 거예요. 이 안에 찔림,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오는지요. 이거를 아주 깊이 들어가면 알아요. 인간 안에는 끝없이 양심의 걸림을 해소시키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예요. 예.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아침마다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사다가 잡아가지고 집에서 거실에서 그거를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쏟아가지고 어디다 얹어놓고 절을 하면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해소된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막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어디서 배웠대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서 나온가 했더니 뭐 이단인데 뭐지? 내 지금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얘기.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에서 가르쳐 줬대. 자기.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 성경을 가르치더래요.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괜찮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악한 짓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양심의 핏뿌림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봅니다. 말씀 속에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에는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순종, 믿음의 순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나와요?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뭐를 이루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해요.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 그러니까 나를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뭐를 와요? 그러니까 아니 속죄의 은혜는 뭐로 와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만큼 기쁨이 없어요. 그보다도 더 순결한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91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시작. 네, 첫 번째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을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인데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의 능력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먼저는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끼게 해야 돼. 다시 말하면 경험시켜 주셔야 돼. 뭐예요? 거기 밑에다 쓰셔요. 사죄의 은총을 경험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셔요? 성령님이. 사죄의 은총이에요. 사죄의 은총. 자, 그러면 3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밝히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명시켜 준 거죠. 예.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용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피의 역사로 용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를 깨달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깨달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은혜를 알도록 해주신 거죠. 4번 시작. 예, 성령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데 진짜 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중심으로 한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확신을 주셔요. 확고하게 증거를 내비쳐 주셔. 영혼에 새겨 주신 확신 있죠. 그걸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잖아요. 또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인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셔요. 그 한순간만 지나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인쳐 주셔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도록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머물러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하는 죄를 범할 때에는 그런 은혜들이 약화돼 버려요. 누구하고 싸웠다든가, 예, 예, 남편하고 날 잡고 싸웠다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날 잡고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닐지는 몰라도 뭔가 좀 아주 그 악한 마음으로 뭔가 할 때, 이런 실행할 때, 이럴 때에 성령의 소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그 서신서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소멸시키는 건데 나쁜 짓을 하고 술을 마시고 세속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분노하거나 싸울 때, 이때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구속의 은혜의 용서의 은혜란 것이 굉장히 확신이 있다가도 확 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갑게 그 차가운 겨울에 그 얼음바닥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차가움으로 느낀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이게 성령의 소멸하는 짓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면은 막 온갖 시험이 들어와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귀의 세력이 한 방만 내리쳐놔도 그냥 쓰러져요. 성도가 정신 못 차리고 막 쩔쩔매요. 뭐를 할 줄도 모르고 막 헤매요. 막 정신이 나간 사람쯤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구원이 취소된 건 아니고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 정말 불신자처럼 막 살아버린 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6번.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네요. 예, 성령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모든 선물과 은혜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물입니다. 은혜고요. 예수님 밖에서 은혜가 있지 않아요.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유일한 파이프예요. 수도 파이프에 물이 나오듯이 유일한 파이프, 은혜의 파이프. 이거 칼빈 선생님이 쓰신 용어인데요. 유일한 은혜의 파이프. 거기서만 은혜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온다.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지만 승리하시고 또 뭐 너무 축구에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 주간 사시면서 삶 가운데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쉬운 성경 꼭 사셔가지고 아주 속도를 내서 성경을 쭉 읽어내려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일부분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더 확장되도록 더 높이,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 확신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